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그 모든 지혜들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또 이해되어지는 그것이 육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자 하나님, 그러므로 이것이 육의 지식이 아니라 영의 지식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의 문제 속에서 이것 가지고 승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신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어, 우리의 영육 간의 어, 일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 결국은 뭐 이 가장 큰 걸림돌이 가장 큰 장애가 어, 우리의 육체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매일매일 이것과의 싸움이고 오늘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거고 오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고민하고 또 고생하고 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을 우리의 육체를 아, 처리할 것이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그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전에 어, 일차적인 관문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에 쌓아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에 관한 문제, 육체에 관한 문제. 그 성경에서 육체를 이야기할 때 육체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가리킬 때 육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육체라 그러면 육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의 그 몸 중에서 그 육이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육이라고 하면 이 살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육 그러면 이게 한문으로 고기 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의 몸을 이야기할 때 육이라고 얘기하고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육체다,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타락할 때 혼은 영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몸과 혼의 모든 그 좋아하는 것들에 노예가 되어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육체를 우리가 갖고 사는데 그러면 이 육체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거냐? 우리가 이 육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 육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은 뭔가 개선하고 뭔가 좀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육에 가야 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이 가야 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이 가야 할 한 가지 길,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 육이 가야 하는 것은 흙으로 가는 거. 그건 뭐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고 이제 늙고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그런 육이 가야 할 그 최종적인 그 길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육을 죽여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유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그러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예. 육체에 가야 할 그 데스티니는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뭐 개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개선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육체를 어떻게 제어해서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냥 육체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죽을까요? 그냥 딱 그냥 혀를 깨물고 그냥 죽을까요? 아니면 굶어서 죽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죽일까요? 이 육체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요,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죽여야 하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하십니다. 죽이는데 방법이 있는데 뭘로 죽인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아. 박았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그 단순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자를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하고 죄가 다시 그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가 매일 자아를 이기고 완전히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죄를 짓느냐? 예? 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죄의 근원이 처리가 되었는데 왜 또 다시 죄를 짓느냐? 그것은 죄는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육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육체는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처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만 처리하는 것에는 집중을 했는데 반쪽짜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더 중요한 오늘 이 육체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 집에 정원에 잔디에 보면 민들레가 나잖아요. 그 댄들라이언이 나잖아요. 이 위에만 이렇게 뜯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에서 금세 다시 이 댄들라이언이 다시 나옵니다. 민들레가 다시 나옵니다. 더 크게 나오고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들레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그 뿌리를 제거해요.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육체라는 이 죄의 뿌리와 같은 어떤 죄가 일하는 어떤 그 공간, 죄가 움직일 수 있는 죄가 만들어지는 그 육체를 우리가 오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이것을 못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받고 우리 육신을 못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을 쫓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육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생명을 받을 것이냐?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육의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그 육신에게 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차단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은 육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육의 일들은 어떠합니까? 육의 일들은 어떠해요? 육의 일들은 분명해요. 육의 일들은 결국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육의 일들은 자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이 육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자아의 어떤 그것을 피드하기 위해서, 자아를 먹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육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육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아를 먹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어, 죽여야 하는데 그 지체를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오늘 십자가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죽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어주신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어요. 정욕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얼마든지 그 육체도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육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도 고상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육으로 하는 고상한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방법이고 또 세상의 방법이고 내 자아가 원하는 자아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건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뭐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것이 육에서 출발한 일이라면 그것이 육의 내 자아가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그 자아를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 보기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고 인정하시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좋으면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것이 육의 동기냐? 오늘 이게 영의 뜻과 영의 생각과 의지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육체가 이미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먼저 이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주님의 죽음으로 지체의 모든 행위를 실질적으로 죽이는 체험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 지체의 모든 행위를 죽이는 것. 그 지체의 행위는 어디서 온 것이냐? 욕심이요. 그리고 탐심이요. 정욕이요. 여기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때로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하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도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이나 육체의 탐심이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도 가고요. 설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모티베이션이 그 출발이 어디서 온 것이냐? 육체의 정욕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서 온 것. 다시 말해서 내 육으로 행한 일들. 아직도 내가 처리하지 않은 내 육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 어떤 자아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하는 것들이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게 내 자아의 어떤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얼마든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것 같이 보이는 일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체를 죽이고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의 모든 행위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받은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동기 속에서 그래서 영적인 모티베이션 속에서 영이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영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껍데기로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분별이 안 될 것, 뭐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라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하고 인정함을 받는 것,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이것이 인간적인 동기인지 인간적인 동기라는 거 정욕과 탐심과 지체의 모든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높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높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자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이기에는 사람들이 어우 교회 봉사 충성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나 오늘 그것의 동기가 그것의 이 시작이 육에서 출발한 것이냐? 또 그리고 그거의 최종 목적지가 영이냐 아니면 육이냐라는 것이에요. 육으로 시작한 것은 육으로 마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요. 아무리 육으로 난 것이 포장을 하고 뭐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육으로 난 것은 결국 육으로 마치는 거.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는 거고 결국은 육신의 자랑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것이고 육으로 우리가 행하다가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으로 난 것은 뭐 보이진 않지만 들리진 않지만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있고 뭐 열매가 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영으로 귀결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슷해 보여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속아요. 어쩔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 목사님들도 무슨 일을 하면서 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그냥 어, 좋은 것이라는 전제 속에 일을 행하다 보면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냥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에는 책망이에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껍데기를 예쁘게 입힌다 그래도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힌다 그래도 돼지에게 아무리 예쁜 옷을 입히고 그래도 돼지는 돼지인 거예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혔다 그래서 돼지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돼지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고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육을 다스리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방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탐심은 우상 네, 숭배니라. 여기까지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라. 땅에 있는 네. 지체를 죽이라. 그런데 그것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것은 뭐라 그래? 맨 마지막에 우상 숭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아라는 우상입니다. 자아라는 우상이에요.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나라는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멘. 네, 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 목회의 열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요 대부분
껍데기가 좀 다르니까 뭔가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냥 포장해서 옷 입혀놓고 돼지에게 사람 옷 입혀놓고 이건 사람이다 사람이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돼지는 돼지로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결국 내 자라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한다면 전도하는 것도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오늘 또 구제를 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선교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그 수혜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맡기셨어. 이런 영적인 동기 속에서 영적인 부르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하는 것과 아니면 나의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거기서 만족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아를 위한 것이고 내 자아를 위한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은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우상의 중심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위한 우상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우상에는 반드시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 자기의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자기를 동시에 섬기겠다라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철저히 부인되어져야 하는 것,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육체의 문제를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자아가 또 올라왔구나. 오늘도 또 내 이게 인간의 육체에 이것이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이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 죄의 소욕을 다스리시고 꺾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죄의 몸을 멸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것. 우리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뭘 죽이리라 그랬어? 뭘 좀 더 구체적으로 육체를 죽인다라는 것이 약간 불분명하니까 오늘 성경이 다시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서 뭐를 죽이라고요? 몸의 행실을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이 뭡니까? 몸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몸이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뭘 요구해요?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편안하고, 또 어떤 더 안정됨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 죄의 소원이라는 거죠. 죄의 소원이라는. 아니, 어느 교회가 충분히 성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있는데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는데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을 짓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유괴 일을 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천명교인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주변에 큰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세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다 뭐 그 이하 아니면 작은 교회들 7, 80%는 다 작은 교회. 근데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겠다 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육의 일을 추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응. 육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육을 쫓아서. 육신의 자랑.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커? 뭐 본당이 뭐 몇 명이나 들어가? 우리 교회 10,000명 들어가. 우리 교회 성도 얼마나 돼? 우리 교회 성도 10,000명이야. 이 육의 것, 이 육에 붙들려 가지고 이 육에 아직도 육신의 신을 벗지 못하고 아직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저도 보면 옛날에 예전에 보면 이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그 개척하면서 또 그리고 어 초창기에 어떤 말씀을 내가 잘 전해서 어 내가 이 말씀에 정말 뭐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 인기가 있다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막 노력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 근데 지나 보니까 그건 다 육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했던 말씀들 제가 생각하면 뭐 그때 뭐 잘했 그때 당시에는 뭐 잘했다 좋았다 자기 만족 속에 자기 어떤 희열 속에 그러고 살았어요.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침해 줄 수 있는 뭐 증거들이 있었어요. 뭐 미국 신학교 다니면서 뭐 설교학 뭐 최우수상도 받고 뭐 그러면서 설교학 가지고서 뭐 PhD도 가고 뭐 그다음에 그 뭐 여러분 PhD 하는데 할 때도 이게 중요한 게 자기 돈 내고 하느냐 100% 장학금 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뭐 100% 장학금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쌓이는 자기 어떤 에고의 만족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해. 내가 말씀을 제일 잘 전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육적인 거, 육적인 거. 지나놓고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돌아가서 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뿐이에요. 거기서 뭔가 얻을 것들이 없습니다.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냥 창피한 거죠. 정말 너무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그걸 가지고서 뭔가 교회를 성장시켜 보려고 했고, 그걸 가지고서 뭔가 목회를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인간의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해보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게 다 부끄러운 모습인 게 부끄러운 모습. 이제 와서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무지하고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죠. 오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냥 그만인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뭐 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 아직도 내가 내 땅에 있는 지체를 처리하지 못해. 오늘도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 육으로 설교하고 육으로 섬기고 육으로 하는 것. 결국 육체 행실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몸에 나타납니다. 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차곡차곡 감춰놔도
삐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육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썩어질 이 육체의 행실에도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입에도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입에도, 말에도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은 거듭났는데 아직 내 입이 구원받지 못했어. 아직 내 눈이 구원받지 못했어. 아직 내 귀가 구원받지 못했어.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발이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을 쫓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그 생명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행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몸에 나타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의 능력을 믿는 이들 위에 역사하셔서 그 육체 행실을 이길 수 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뭐라 그래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니하니. 오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입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 보고, 거룩한 것 보고, 거룩한 말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영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의 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영의 모든 향하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육이 향하는 모든 것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과 탐심에서, 육체의 정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죽인다라는 것은요, 간단해요. 육체를 죽인다라는 것은 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뭐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죽었지만 산 제물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육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물이에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육체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 육의 소욕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몸을 누가 다스리시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체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육체가 존재할지라도 성령에 의해 주님의 죽음으로 육체의 생명과 성품과 육체의 모든 활동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육체가 존재할지라도 그게 육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육체의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육체의 활동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활동. 모든 육체의 활동이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이, 내 입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발이, 내 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죄의 도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손으로 죄를 짓는 거죠. 내 입으로 죄를 짓는 거죠. 내 눈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육체 활동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결국은 이 내 자아가 죽어져야 하는 거죠. 내 자아가 처리돼야 하는 거죠. 그 우리 큰아이하고 이번 주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좀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뭐 몇 가지 좀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네 자아가 죽지 않았어. 네 자아가 죽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자아는 뭔 줄 아세요? 자아가 위장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불의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는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불의를 갖고 있고 또 동시에 의롭다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무슨 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라는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눈이 아닙니다. 복음의 눈은 자기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라는 것, 사람들을 대할 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항상 나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나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뭐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언제 못 참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못 참는 거예요. 뭔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의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너의 말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너의 행동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옳고 그름은 이건 육체의 일입니다. 불의와 자기의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는요 죄를 낳기도 하지만 의로운 것도 납니다. 의로운 일도 행해요.
육체로 의로운 일도 행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구제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행해요. 더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상하기도 합니다. 정욕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나 의로운 것이나 고상한 것이나 선한 뜻이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육체는 자기 중심이고 자아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자아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나를 무시해? 내가 목사인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인데 나를 무시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건 누구건 나를 무시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나를 무시한다는 건 결국 자아 중심이고 자아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지금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이거 하고 난 사람들에게 칭찬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요구한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거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영의 세계를 다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정말 바울처럼 오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정말 낮아지고 자기는 비우는. 그래서 결국은 이 지난 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비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 결국에 동의어를 하나 찾으라 그러면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자기 비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비운다라는 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여러분 우리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 중심, 자기의 어떤 내 생각, 어떤 자아의 뜻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 육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아니에요. 자기의 방법이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눈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요 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너 누구냐라고 말하시면 너 누구냐라는 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고생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네가 한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내가 성령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붙들림 바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어떤 그것을 위해서 행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거 할 때서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 받고 그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못 받으시는 것이 내가 육체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육의 동기 속에서 육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 자아의 뜻을 가지고 자아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령의 대적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령의 대적이 되고 성령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얼마든지 내가 성령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공부 안에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얼마든지 목회자가 성령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회자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해야 하는데 내가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얼마든지. 오늘 여기 구역장님들도 계시는데 구역 예배를 인도하실 때 오늘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시고 오늘 영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영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대부분 다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아유 다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지.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직도 육의 소욕에 붙들려서 내 육체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대적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육체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행실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영적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 행하면. 왜냐? 육의 소욕은 육의 욕심은 육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미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육으로 하는 것을 미워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똑똑하면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이 너무 똑똑하면 목회하기가 어려워. 목사님이 안 똑똑해야 돼. 왜냐? 똑똑하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머리로 하나님이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머리로 해볼 대로 다 해보다가 그때서 안 돼서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구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뭐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무릎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쓰지 말고 못 쓰라고 말씀드립니까? 머리 쓰지 말고 무릎.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쓰지 말고 무릎 써야 돼요.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사업도 똑똑하면 사업하기 어려워. 나는 보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서 사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좀 몰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 도와주시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 잘해. 머리가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은 남을 돕는 일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똑똑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똑똑함을 내려놔야 돼요. 결국 자아를 높이는 거예요. 계속 자기 똑똑함을 자랑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오고 온전히 성령께 항복하고 겸손히 의지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항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내가 뭘 좀 할 수 있는데 아우 하나님 안 쓰실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뭐 지금 계속 오늘 목회자 얘기했는데 이게 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자는 말하는 거고 전문가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전문가니까 듣고 계신 거고 저는 경험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음.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육체는 범죄할 기회가 없을 때는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선을 행할 기회를 가졌다고 해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기회가 나타나면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육체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 육체는 사단의 일터입니다. 육체는 사단의 일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제물돼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쪼개서 성령께 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를 자꾸 죽여야 돼요. 제물은 죽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물은 죽여야 하잖아요. 그러네 이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산재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육으로는 이게 몸으로는 살아 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이랑 그 본질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이 육을 처리하는 문제가 우리 신앙의 문제하고 같은 그 어,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육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오늘도 이 육의 문제를 처리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고, 땅의 이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다음 뭐예요? 육은 그래. 무익하니라. 육은 어떠다 그러셨어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6절 아까 읽은 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으로 생각해낸 거는 결국은 사망밖에 얻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육의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육신의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영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 많이 계신 거 알아요. 굉장히 귀합니다.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을 비교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들을 놓고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한 일들의 끝은 선한 것이 없어요. 거기엔 그 성공이 없어요. 근데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한 거는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거 너무 투머치 아니냐?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육이 힘들지 않냐? 그렇게 하면 너무 손해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목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보는 게 뭐 길지 않은 목회 시간 가운데서 성도들 속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육을 가지고 결정해요. 육의 판단을 가지고 합니다. 머리를 가지고 판단해요. 말씀을 따르지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 뭐 얼뜻 보면 좋아 보이는데 거기가 그게 항상 유익이 되지 않고 이익이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거 손해인데, 그렇게 하면 힘든데, 그렇게 하면 몸이 힘든데, 그렇게 하면 불편한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근데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너무너무나도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삶 속에서 보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행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행하는 우리가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아멘. 생각은 뭐예요? 성령의 붙들림 속에서 말씀을 좇아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지금 당장 손해인 것 같아도 지금 눈앞에서는 손해다, 뭐 이익이다, 뭐 어쩌고 얘기할지 모르도 길게 나중에 끝까지 볼 때에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이익으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놓치지 말아요. 눈앞에 있는 걸 보고서 결정하지 말아요. 눈앞에 있는 한 그릇의 팥죽에 장자권을 팔지 마세요. 한 그릇의 육을 위하여 육신의 것을 취하지 마세요. 영의 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8절에 아니 8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육으로 하는 생각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영으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전에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가난한 동네 교회가 있었어요. 가난한 동네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보면 이 땅에서도 가난한데 믿는 것도 가난하게 믿어. 믿는 것도 가난하게 믿는다는 거는 진짜 믿음의 이 뭔가를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믿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없는데 이 땅에서는 진짜 뭐 별 볼 일 없어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떵떵거리며 내가 당당하게 그 하나님 열린 문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정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영으로 행하고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대적이 되지 말고 오늘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가 나타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고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육을 처리하고 다스리고 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 육체 행실을 죽이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이민의 삶을 또 살고 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 받고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영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오늘 서로에게 영적인 귀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이 육의 시간으로 그냥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밤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